6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중에 TV를 잠깐 보게 된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는데요. 병원이 나오는 드라마였습니다. 예. 그 병원에 간암 환자가 왔어요. 간암 걸려가지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식 수술을.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중간에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수술 날인데 그 전날 저녁에 이 교수가 갔어요. 네, 간 수술을 내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불안한 눈빛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 평안하게 먹고 계십시오. 네, 마음 편안하게 먹고 계십시오. 이 수술이 어려운 건 저한테 어려운 거지 환자분이나 환자 보호자분에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까? 암 환자가 아무리 자기가 나으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수술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이제 낫는구나. 이제 수술을 받고 낫겠구나. 이제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수술의 주인이 그 메스, 칼 가지고 배 자르고 간 잘라내고 이식하고 이러는 주인이 누구냐면 주인공이 의사예요. 자, 암 환자도 자기 암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오늘 주인 되면이라는 이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사단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멸망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단은요,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겠죠?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사단이 임금되고 사단이 신이 돼버린 사단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그죠? 인간의 영적 상태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겨나가려면 악령 충만할 것이냐, 성령 충만할 것이냐라는 거죠. 네.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삼중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말은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가 할 것이냐, 내가 걸린 암병을 내가 치료하는 거냐. 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몰라요. 뭐 할 때 모릅니까? 축복이 올 때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결과가 온 줄 알아요. 그죠? 평안할 때,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또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굴 죽이고 누굴 밟고 올라가야 되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똑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디 찾아가야 돼요? 점집 찾아가야 되고요. 불신자들은 어디 찾아가야 됩니까? 네, 무당 찾아가야 되고요. 불신자들은 자기 종교 찾아가야 돼요. 왜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과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기서 해방되고 빠져나오는 건데요. 해방되고 빠져나와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12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네. 내 개인 상태가요. 잠깐 여유 있고 휴식 시간, 쉴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시간 딱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보이지 않습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요. 내가 당장 1시간 동안 뭘 해야 될 일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때 뭐 하느냐? TV와 임마누엘이 아니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임마누 TV 아니면 친구 불러가지고 임마누 친구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휴대폰 우리 아이들 영상 그게 개인 상태입니다.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이게 이제 그냥 지금 된 게 아니고 오래된 뿌리죠. 오래된 뿌리. 습관, 오래된 거예요. 그게 이제 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삶의 상태가 어떠느냐? 삶의 상태가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 문제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영적 문제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자, 거기서 살짝만 바꾸면 돼요. 나의 각인을 뭘로 바꿉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꿔버리면 복음 누리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기도 잘 안 되면 하나님 말씀 그냥 틀어서 RUTC 틀어가지고 들으면 돼요. 유튜브에 참빛교회 진주 해가지고 강단 메시지 들으면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 나 혼자 조용한 시간에 있는데 뭐 할 것도 없다. 틀어놓는 거예요. 틀어놓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각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요 오래된 습관이 하나둘씩 고쳐져요. 그리고 체질이 어떻게 되냐? 말씀 듣는 체질, 말씀 붙잡는 체질.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 좋은 이야기 들으면 감동받게 되어 있고요. 슬픈 이야기 들으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자꾸 들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날마다 삶으로 체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각인되어 있는 뇌세포가 바뀝니다. 뇌세포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영혼이 바뀐다니까. 영혼 상태가 바뀌어요. 이 영혼 상태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영혼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시간 만들어서. 그 시간이 없다면 진짜 내가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생각, 잡생각, 뭐 사업생각, 뭐 어떻게 살까? 내 자녀, 질병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후렴에 보면 그렇잖아요. 3절인가요? 3절에 보면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아멘? 구속한 주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회복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회복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뭡니까?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 능력이 임해버리는. 그러니까 237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불신자 상태에 사로잡혔다라는 건 뭐냐면 육에 속한 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자,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안 속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딱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로. 나올 때 누구 데리고 나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왜 데리고 나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요. 점점 나이 들어가지고 100세가 가까워 오는데 누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씨가. 하나님이 씨를 약속했는데 그러면 이 씨를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카 롯을 안 놓고 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씨 말고 내 씨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서 내게 왜 성취 안 시켜주십니까? 조카 롯을 안 떠내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카 롯의 양치는 종들과 아브라함의 양치는 종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 싸움을 막 하고 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단을 쌓잖아요. 조카 롯을 떠나 보내라.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지금 아내 사례는 지금 나이가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저 생리도 그쳤어요. 자, 그러니까 떠나 보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 완전 인본주의거든요. 그럼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카 롯을 떠나 보냈어요. 이 불신앙을 떠나 보냈어요. 내가 주인인 거 떠나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는데요. 하나님이 산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뭐합니까? 너는 동과 서로 봐라. 남과 북으로 보라. 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암 환자가 내가 암 고쳐볼 거라고, 내가 암 수술해 볼 거라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네. 암은요, 암 전문 환자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죠?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암 전문 의사에게. 네. 인생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인생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한테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생 전문가는 누구냐? 사람은 인생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심리 상담, 정신과 환자, 오래 산 철학자, 뭐 철학관 해도요. 지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완전히 노예돼갖고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 풍습 쫓아야 되고요. 본질이 뭡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뭘 해결합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단에게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지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예. 사단이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버려요. 예. 자, 그래서 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뒤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분쟁이 나오고 싸움이 나와요. 그죠? 분쟁이 나오고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한테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렇게 종결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잖아요. 아니 100살의 아들을 낳는 게 그게 기적이잖아요. 사라가 지금 생리가 끊겼는데 이삭을 가지는 게 이 기적이잖아요. 우리에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누구의 입장으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겐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 듣고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분쟁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기도와 말씀은 참된 말씀과 참된 말씀이 아닌 거를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참된 기도와 참된 기도가 아닌 것 어떻게 구분합니까? 참된 기도가 아닌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집 밖에 모르는 기도입니다. 집 밖에 몰라요.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인생은 뭐대로 살아요? 1000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1000명 하나님의 하늘의 명령을 이루는 인생이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집 밖에 몰라요. 지 걸 이루는 인생을 살아요. 내 동기 이루기 위해서 그건 기도가 아니고 땡깡이에요. 어느 정도 땡깡 놉니까? 시간을 정해서 땡깡 나요. 이건 정시기도 아니고 정시 땡깡이에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땡깡 부려요. 이건 철야 기도가 아니고요. 철야 땡깡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밥도 안 먹고 땡깡 부려요. 심지어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땡깡 부린다니까요. 자기 동기 위해.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갔는데 물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갔겠죠. 말씀도 깨닫고 그랬는데 친구 목사님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네 40일 금식기도 뭐하러 하노?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 죽이려고 한다고. 그거는 목사도 인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강도는 작겠지만 나를 위해서요. 내 동기 채우기 위해서요. 자녀를 잘 어떻게 평안하게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도록 하려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참된 기도겠습니까? 자, 참된 기도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배경을 보고
예,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선포됐는지 배경을 보고요. 예. 자, 시대의 배경을 보고요. 교회가 망해가는 시대, 교회 팔리는 시대. 예. 5천 종족에게 전혀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 뭘로 나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그거 안 하고 거기에다 포커스 안 맞추고 뭐 합니까? 안 하든지 나를 위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보다는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게 낫지. 예. 왜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 제목 바꿔주실 거니까요.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보고요. 시대의 배경을 보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션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주잖아요. 너부터 회복해라. 네 영적부터 살려라. 네가 먼저 영적 서밋 되라. 그러면 붙이실 것이다. 뭘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더해서 너에게 붙일 것이다. 우리는요 237과 연결되어 있어요. 5천 종족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수요일 날 제가 탄자니아 최용석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최용석 선교사님 탄자니아를 복음하고, 저는 11기고 그분은 저보다 10년 전에 RTS 공부한 1기예요. 그 5천 종족과 제가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우리 교회와 그분이 어떻게 연결?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뭡니까?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미션이 나에게 어떻게,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하면 돼요. 그 말씀 들으면서,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요. 예, 신문, 시대의 배경을 보면서, 저 나쁜 놈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죠? 예. 그러면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시간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전도가 아닌 건 뭡니까? 내 영적 문제 가지고요. 치유도 아직 안 됐으면서. 서밋도 아니면서요. 개인 있는 시간에 실컷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내 할 기도 다 해놓고, 그리고 복음 편지 들고, 뭐 복음 메시지 들고 전달해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니나 믿어라 그러죠. 그런데요, 참된 전도는 뭐냐? 기도하다가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전해. 나는 이렇게, 네가 보기에도 나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맞잖아요. 예.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증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네가 그 문제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게 하신다. 맞잖아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내 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내 증거 얘기하려니까 어렵죠. 전도는요, 하나님의 거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는 그렇게 믿고 너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달해버리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가면 됩니다. 주보에 있는 걸. 네, 주보 잘 보시면서요. 불신자죠.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뭐냐?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네. 14절 보니까요. 성경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냐? 어리석게 보여요. 그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요, 홍해 갈라졌대.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미친 거 아니냐.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알죠. 홍해가 왜 갈라져야 합니까? 출애굽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출애굽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다.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불신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의 종노릇합니다. 죄의 종노릇해요. 네.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종노릇해요.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다. 왜냐?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대적해.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불신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은 뭡니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수예요. 죄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원죄. 원죄로 죽고 두 번 죽는 거죠. 예. 옛날에 코미디 뭐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뭐 있는데 그게 두 번 죽는 겁니다. 뭘로 죽어요? 원죄로 죽고 또 나의 죄로 죽는 거예요. 자, 2장 2절에 보니까 불신자는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유행 따라가야 돼요. 이 세상 풍조 따라간다 그러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야 된다.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귀신 따라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점치고 무당 부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그거예요. 왜 그래요? 불신자의 본질이 뭡니까?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불신자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불신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본질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이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능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만큼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 여러분들 그 노숙자 옆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제 제가 복음 잘 알기 전에 성경 읽기 하는 특수 훈련을 하는 2박 3일의 성경을 한 번 읽어버리는 이런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뭘 했냐면 그때 막 이렇게 우리나라 GDP 올라가고 개인 소득이 막 올라갈 때인데요. IMF 오기 전에 돈이 많으니까요. 막 헌금도 그때 기독교인들도 되게 많았고요. 헌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교회마다 노숙자 선교한다고요. 데리고 왔는데 막 겨울이 돼가지고 막 침낭도 주고 막 이랬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안 씻어요. 그리고 옷을 안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코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이 각인뿌리 체질이 뭐냐, 이 더러운 옷 같은 냄새 나고 찢어지고 막 사가가지고 막. 자,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게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뭐냐?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악령의 열매예요. 악령의 열매예요. 악령의 열매.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에. 마음에.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안타깝죠. 구원받았으나 육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육의 사람. 네. 육에 속한 신자는요, 뭘 모르냐? 구원받은 상태를 몰라요. 구원받은 상태.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디 갑니까?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안 즐거운 거예요. 왜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영에 속해 있다. 성령에 속해 있다. 이 예배 시간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걸 모르죠. 영적 유산을 몰라요. 네, 영적 유산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복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예배보다 내 즐거움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럼 믿음 따라 하지 않으면 그냥 뭐 믿음 따라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죄가 돼버려요.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건 죄예요. 네. 믿음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 말씀 붙잡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뭘로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뭡니까? 믿음이 의예요. 그게 주인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꿉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 네. 내가 사랑한다.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 기쁘다. 희락, 기쁘다는 거죠. 화평,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예요. 자,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저도 참 잘 못하는데 이건 사람에 대한,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열매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네, 선행을 베푸는. 이거는 주위 사람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뭡니까? 나에 대한 열매예요. 나에 대한 열매. 네. 충성은 누구에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에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네. 충성과 온유. 네. 온유. 절제. 네.
그칠 줄 아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는, 어떤 능력을 얻느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와버린다니까요. 진짜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현주소예요. 믿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 너희 가난하지 않냐?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그냥 딱 맞게 채우시겠다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자,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는데요. 뭐냐? 분별력은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거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예, 누가 나를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판단하죠. 뭐 나를 판단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나 그 판단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믿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오직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내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5천 종족과 연결됩니다. 5천 종족 빈곳과 연결돼요. 후대와 연결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후대와 연결돼요. 왜요? 자녀들이 떨어져 있어도 계속 부모와는 소통하거든요. 이때 뭘 얘기해 주냐? 뭘 얘기해 주냐? 이때 7가지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7가지 흐름.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배경과 권세, 비밀 컨텐츠 10가지. 예. 그죠? 내 영적 상태잖아요. 발판 10가지. 모든 문제를 키는 키, 예, 여는 키, 예, 5가지 확신. 예. 그리고 모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모든 흐름을 바꾸는 서밋의 9가지 흐름.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위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뭘로 갑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62가지의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24, 25 영원의 62가지. 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성전과 예배예요. 성전과 예배. 네. 5천 종족 가서 뭐 하려고요? 성전 세워서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7가지 흐름이에요. 자, 이것을 이루는데 다시 얘기하죠. 저는 그게 뇌리에 딱 박혔어요. 아, 내가 각인 뿌리 체질로 인생 문제의 환자고요. 5천 종족 할 수가 없는데 참된 말씀을 붙잡고 참된 기도를 붙잡고 참된 기도를 해야 되고 참된 전도 속에서 여정을 가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이 암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암을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 스스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고치는 분은 누구냐? 이 의사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예요. 내가 고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로요. 우리에게 삼중직의 대사로요. 네, 파수꾼으로요. 영적 의사로요. 지금 내 주위를 살리면서 내 주위와 관계돼 하나님이 붙이는 5천 종족을 살릴 정도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주간에 작은 일부터 너무너무 크다 생각되는 일까지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꾸는 성령 충만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의 이 질병, 인생 문제, 인생 질병을
완전히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5천 종족 빈 곳과 땅끝까지 그리스도 대사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빛으로 살릴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리티시 뉴스